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 문화의 비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서는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 본문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이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19장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공모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지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특별히 이 성전의 지배권과 관련해서예요. 우리 지배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성전의 관리, 성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 그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가운데 누가 더 권위가 있는가? 누가 더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주된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자기의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도 내게 말하라. 이런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어떤 의견을 가졌냐면,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찌하여 너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알던 그 백성들, 인정하던 그 백성들이 그 종교지도자들을 돌로 칠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이제 모아졌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피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거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도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다 이렇게도 좀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오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세를 내는 소작 농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들은 작물의 일부, 예를 든다면 포도주죠. 포도주를 소작료로 주인에게 지불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주인이 소작 이 농민들에게,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세에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어요. 자, 이 말은 포도주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자, 포도원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났습니다.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그 종을요, 몹시 때렸어요. 그리고 거저 보냈어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거지요. 자, 근데 주인이 그 돌아온 종의 모습을 보고 형편을 또 보면서도 다시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그 다른 종, 두 번째 파송한 그 종도 이 농부들이요, 몹시 때렸습니다. 능욕을 했어요. 역시나 거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다시가 또 나와요. 다시 세 번째 종을 주인이 보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비슷했죠.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매를 맞고 했겠죠. 쫓김을 당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고심을 합니다. 어찌할까 고심을 하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주인은요, 인내심이, 참을성이 매우 강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즉시 가서 저것들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시 보내고 다시 종을 보내는 그런 생각, 그리고 참을성 있게 어찌할까 고심하는 그런 주인이에요.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야겠다. 그 농부들이 설마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 농부들이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인의 아들만큼은 선대를 한다면 이전의 과오들은 그저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주인은요, 그들의 과오,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거라고요. 드디어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소작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려는 거지요. 소작료는 약속이며 계약이었어요. 주인은 소작료를 받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포도원이 자기 소유임을 분명히 하는 거지요. 반면에 소작 농민들에게, 농부들에게는 이 소작료 납부가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소작료를 지불함으로써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계약대로 이행할 때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관리할 일정한 지위와 신분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아까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도 서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들도 또 의논하네요. 주인이 이 종들이 아니라 이제 아들을 보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아주 극악무도한 것이었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하자라는 거죠. 주인의 아들이 종 대신에 직접 온 것 보니까, 그리고 주인이 아니라 그 아들이 온 것을 보니까 아마 주인에게 어떠한 변고가, 어떠한 유고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만 죽이면 우리는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답은 분명합니다. 길은 정해졌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이 같은 태도를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깨닫기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금방 어렵지 않게 쉽게 눈치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타나는 거고, 종들이십니다. 종들이. 하나, 둘, 세 명의 종을 보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 종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수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신 선지자들, 제사장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는 살해당했지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번이나 나오죠. 다시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인내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작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박해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는 아주 분명하지요.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소작 농부들은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공모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을 밝혀주셨어요. 이미 알고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지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요,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라고요. 소작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을 안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배척함으로써 그 분을, 또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배척했던 그들을, 종교지도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조금 꽈에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신비를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비가 무엇인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신비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배척을 당하고 다 구원에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 더러는 우둔하여 우둔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도록 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신비, 이렇게 말하면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이긴 하지만 점차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시대의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이죠. 그러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꺼내신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겠느냐, 어떻게 죽어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예언에서 돌이 나오잖아요. 돌. 그 돌은 특별히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이 버린 돌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버린 돌, 버려진 돌이나 또 죽임당한 아들이나 다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축자들이 있어요.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은 비유 속에서 소작 농부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자들 그리고 소작 농부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면 머릿돌은 기초석이에요. 물론 모퉁이돌 이렇게 얘기해도 건축물의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버림에 대해서, 죽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버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40살이 넘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 그 가문과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 가문 그 문중 앞에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 근데 너희예요. 너희 종교지도자에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누가요? 예수가요. 그런데 그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신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그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다시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론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예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보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데,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심판주로 일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도록,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문 18절에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이 있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 돌 위에 떨어지니까 깨어지겠구나.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요. 거꾸로죠. 돌 위에가 아니라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그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루로 만들어진다. 가루가 된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거. 자, 깨어진다는 것과 돌에 맞아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의미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 깨어진다고 하는 단어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깨어진다는 게. 근데 이 성경에서 깨어진다는 것은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자,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roken hear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거, 그 상한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 거, 이렇게 깨어진 거, 이거는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것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것은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의미, 그러나 깨어짐은 심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이걸 들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지요. 같이 들었던 모든 백성들도 쉽게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지도자들도 그것을 단번에 안 거예요. 그래서 잡고자 하지만, 잡아서 죽이고자 하지만 백성이 두려운 거죠.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로마의 또 지배자들이 와서 또 불려가고 조사하는 그 일련의 일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조금씩 바꾸죠. 어떻게 하면 함정에 올무에 가둘까? 걸리게 할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다음 본문들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자,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까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 했지만 간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종들은 또 누구고, 이 소장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 속의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오셨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이 악한 소작인들처럼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이 완악한, 그리고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작 농민들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죽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중교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마침내 죽게 될 것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봄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멸망하는, 부서지는, 박살나는 그런 자가 될 것인가?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돌 위에 떨어지면, 네가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너는 깨어질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그 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깨어진다는 건 마음이 상한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 다 깨어지는 겁니다. 다 깨어져요. 그러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가진 그 사람, 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돌이 네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치 돌과 같이 네 위에 떨어지면 너는 맞아서 박살날 것이다. 멸망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위에 우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지겠죠. 그러나 그 깨어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져야만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끝까지 버티고 믿지 않고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그 예수님에게 맞으면 마치 큰 돌에 깔려서 운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운명은요, 그에 대한 심판은 가혹할 것이다.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깨어지는 것이 아프나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바로 그 깨어짐을 선택하는 의왕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